지난 한 주간 함께 우리 영적 부위 축제는 정말로 은혜 위에 은혜였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입니다. 더 은혜입니다. 갈수록 더 은혜입니다. 아멘. 믿음의 선포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갈수록 더하여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잊지 말아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은혜 받고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받은 은혜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받은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변화의 열매가 있어야 되고 그 받은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 신앙의 성숙이 있어질 때 진짜 그 은혜가 은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았다고 말은 하면서 우리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좋았다라는 감정만 남을 뿐이지 우리의 신앙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번 영적 부위 축제에 담임 목사님을 통해 들었던 말씀의 주제 중 하나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힘인 줄 믿습니다. 네. 이 은혜는 아브라함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그 은혜는 은혜로 임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로의 성장을 위하여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한없는 은혜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불러주셨고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베푸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은혜에 힘입어 조금씩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장을 이루며 그 성장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이제야 너의 믿음을 확신하노라 라는 것이죠.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의 성숙을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당시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큰 부자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무리 돈이 많이 있다 해도 자신의 영적 갈급함의 문제는 해결받을 수 없었기에 늘 갈급함 가운데 이 세리장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뭔가 부족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세리장은 로마의 하수인으로서 유대인들에게는 원수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모두 끊어져서 외톨이 신세였기에 정신적인 고통도 있었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에게는 컴플렉스 하나가 있었으니 키가 작다는 것이었습니다. 키가 작다라고 할 때 보통의 작은 것보다 훨씬 더 작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체적 결함으로 인하여 삭개오는 늘 위축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 삭개오에게 누구와도 친구가 되어주는 분이 있다더라. 그분이 예수님이더라 라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예수님은 이 삭개오에게는 새로운 산 소망이었고 마지막 희망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간절함을 가지고 어떻게든 내가 이 예수님을 한번 만나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에 어떻게든 만나야겠다 갔는데 키가 작으니까 볼 수 없어 창피함도 무릅쓰고 아이들이나 올라가는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까지 이 예수님을 만나려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거보다 먼저 예수님은 이미 삭개오를 만날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예수님께서 먼저 삭개오를 찾아와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내려와라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초청을 하시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집에 머무시는 은혜를 이 삭개오에게 베풀어 주셨죠. 아무도 친구가 되어주지 않던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먼저 찾아와 친구가 되어주셨고 죄인이라 손가락질 받던 삭개오의 집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집에 유하러 들어가신 것입니다. 마치 구원에 어떠한 자격도 없는 죄인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신 것처럼 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와 그 놀라운 복이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한 것처럼 삭개오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성도님들께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를 받은 삭개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은혜를 받은 삭개오 이후의 삶의 변화입니다.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아멘. 은혜 받은 삭개오에게 놀라운 삶의 변화가 있어지는데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 말씀을 보고 어떻게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삭개오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내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돈이었고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준 로마 황제가 자신의 주인이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왔고 돈이면 무엇이든지 했고 돈을 벌게 해줄 수 있는 로마 황제라면 꿇어 엎드리는 매국노가 되더라도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삭개오의 인생은 돈으로밖에는 설명이 안 되었습니다. 삭개오의 인생 목표는 그냥 딱 하나, 큰 부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죠. 첫째는 내 만족을 위한 것.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만족을 누려야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남에게 인정을 받고 싶다는 거죠. 돈을 많이 벌어서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 영적 부위 축제 때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들었던 것처럼 내가 주인된 삶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인 거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지금까지 삭개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으로 산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 즉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가운데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두지 않으니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 세상의 것을 취하여 살았던 것이죠. 그러나 삭개오는 이러한 것들 속에서 남들보다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위해, 남들 눈에 더 좋게 보이기 위해, 남들보다 더 인정받기 위해 삶을 살아왔는데 문제는 세상의 결론은 하나라는 것이죠. 내 인생은 내 뜻대로 안 된다입니다. 삭개오는 돈을 많이 벌어서 남들보다 좀 더 잘 먹고 잘 살았을지는 모르지만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는커녕 죄인 취급당하고 따돌림 당했고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았지만 여전히 삶의 공허함 가운데 외로웠고 그것으로 인하여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은 늘 이를 즐거움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고 그냥 늘 불안한 마음만 가득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삭개오에게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고 삭개오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찾아와 주신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셔드리게 됩니다. 이 부분을 비약적인 해석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 장면을 단순히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손님으로 모셔드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집에 주인으로 모셔드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신 삭개오의 삶에 이때로부터 삭개오의 모든 삶의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기준으로 삼고 있던, 세상의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 자신의 마음으로 모셔드린 영접한 이후에 이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삭개오는 늘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만 생각했고 나의 만족을 위해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돈을 많이 벌려고 했고 안목의 정욕을 따라 보기 좋은 것만을 골라 했었고 이생의 자랑을 위해 큰 부자가 되려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 아둥바둥 살아왔는데 문제는 이제는 내 만족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살기로 다짐했다라는 것이죠. 그 다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노라 다짐하며 회개하며 씨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빛 대신 주님을 만났고 그 은혜를 받았기에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고자 발버둥치는 모습, 이 삭개의 모습,
예수님, 이제 나는 더 이상 이 어둠에 있지 않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빛 가운데로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며 발버둥치는 회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은혜 받기 전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기 이전의 삭개오의 삶은 그야말로 자신이 법이었습니다. 그만큼의 세상 권력과 부가 이에게 있었기에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왔습니다.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왔죠. 실제로 세상의 법에 따르면 삭개오의 행동은 전혀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세금을 거두는 일은 로마의 허락을 받아 세리장에게 주어진 고유 업무였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에 대해 상관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삭개오가 얼마를 거두든지 그것은 세리장의 권한이었기에 개인적 양심의 문제는 있었을지 몰라도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기에 삭개오는 자신을 정당화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세상법으로 나는 떳떳해, 세상법으로 나는 아무런 죄가 없어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지만 문제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모습이 죄라는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니까 이 삭개오는 세상법에 문제가 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이제는 세상법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주인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삶을 비추어 나아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주인 대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 삶을 결정하고 그 삶을 살아내야 했기에 지금의 삶이 불편했고 갈등이 되어질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결단하며 내가 다시는 이러한 짓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며 다짐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내 갑절을 갚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어디에 있는 말씀이냐? 출애굽기 22장 1절 말씀입니다.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아멘. 4배로 갚아야 된다라는 율법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대로 이제 내 삶을 살아내겠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세상이 주인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겠노라 다짐하며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젠 분명하게 삭개오의 삶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었고 세상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삶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또 삭개오에게 보여지는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하나 있다면 본문 8절 중간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아멘. 지금까지 삭개오의 삶은 자기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내가 즐거워야 되고 내 만족을 위해 살아야 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았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영적인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여전히 늘 갈급함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영적인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던 삭개오는 늘 갈급하여 예수님 한번 만나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그에게 간절했던 것이죠. 자기 자신이 갈급하니 주변 다른 사람의 갈급함에는 더욱더 신경 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다정함은 체력에서 나온다. 다정함은 체력에서 나온다. 이 글을 쓴 남자가 이제 아내에게 어느 날 다정하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같이 맞벌이를 하는 부부였는데 어느 날 조금 남편이 일찍 퇴근하게 되었고 아내에게 전화를 해서 오늘 내가 데리러 갈까?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들은 어떻게 이야기해요? 당신이 웬일이야? 안 하던 짓 하네? 이렇게 하겠죠. 근데 안 하던 짓을 내가 왜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날따라 회사에서 일이 조금 적었고 체력이 좀 남아 있었다는 거죠. 체력이 남으니까 남을 생각하고 다정함이 내 안에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체력이 바닥나 있을 때는 어떠했냐? 체력이 바닥나니까 아내도 부모님도 남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은혜가 충만하지 못하면 내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결국 자기밖에 없는 삶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은혜 받은 삭개오와는 다르게 은혜 없는 사람들의 모습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7절에 이름 없이 기록된 뭇 사람들입니다. 뭇 사람들, 7절에 나타난 그들의 모습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아멘. 물론 이 사람들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삭개오는 유대인들에겐 매국노였고 악랄한 착취자였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뭇사람에게는 이 뭇사람에게도 은혜가 있었다면, 영적 체력이 남아 있었다면 영적 다정함으로 삭개오를 바라봐 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것이죠. 우리는 나 또한 은혜 받는 자란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 자격도 조건도 없는 내게 먼저 주님이 찾아와 주셨고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나의 죄됨을 발견하고 은혜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나 또한 그 사랑이 필요한,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존재가 나의 눈에 보여진다면 나는 은혜로 충만하다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번 영적 부위 축제에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은혜 받았다면 우리의 시선은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가득하다면 은혜 안에 영적 체력이 남아서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보여지게 되고, 은혜를 나누어 주어야 할 그 사람들이 보여질 뿐만 아니라 때로는 옆에 있던 부족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며 저 사람 삭개오를 보면서 이 뭇사람에게도 은혜가 임하였더라면, 이 뭇사람은 아마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축하해주며 와, 저 사람 드디어 예수님 만나서 변화될 수 있겠구나 하며 축하해 주었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도 은혜로 충만하여서 영적인 체력이 강해지고 여유롭게, 그래서 다정함, 영적 다정함이 충만한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한 주간 은혜 많이 받으셨죠? 아멘. 그렇다면 이제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을 담아내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내며 이 은혜 안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의 다정함을, 영적 다정함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